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 생매에 이르는 회개 5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일반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각자 자기의 죄들을 낱낱이 개별적으로 힘써 회개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다. 자, 회개로 말미암아 이제 믿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내가 회개했으니까 됐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자기의 작은 죄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힘써서 회개하는 것.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 괴로워한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서정적으로 마음이 민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 하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담대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는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겠죠. 근데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소위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래서 뭐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는 신앙생활이 이제는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의 양심의 감각이 무뎌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웬만한 죄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우리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놀러를 갔다가도 휴지 같은 거 작은 것도 그냥 하나 그냥 툭 던지고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인데도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정말로 작은 거 하나인데도 마음이 걸려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도 되는데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걸 주워 갖고 가요. 예? 툭 던져놓고는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는 그걸 작은 걸 하나 주워가 가고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실은 민감해야 됩니다. 항상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그렇게 민감한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작은 거 하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항상 죄를 지어요. 말을 해도 죄를 짓고 행동을 해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죄에 대해서 그거를 의지하면 의지하는 만큼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면 내가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루저들의 패배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뭐 다른 분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전에 어떤 분이 참 이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회개하고 그 가운데에 경건한 슬픔을 항상 유지하도록 힘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마치 패배의식에 쩔어든 듯한 그런 복음을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를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 다 알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분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나? 근데 그분이 나중에요 심각한 죄에 빠져가지고 한국 교단 전체 모든 교계 사람들에게 다 지탄을 받는 죄를 범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할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여기도 보면 그게 모든 사람의 의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의무를 행치 않고 십자가 아래에서 늘 자기의 죄를 두렵고 떨림으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거
그거를 마치 루저의식처럼 주장을 하다가 본인이 거기 걸려 넘어진 거지.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할 수 없습니다. 예? 복음의 은혜 안에서 담대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이지 배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꾀에. 그분이 치명적인 그런 우를 범해가지고 교계 지탄을 받고, 제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전도사 때 저는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나. 결국 그것 때문에 그분도 넘어진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거든요. 자,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하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해야 한다. 그렇게 간구할 때, 그리고 그 죄들을 버릴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형제나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험담한 사람은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기꺼이 고백하고 통회하고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회개한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사람과 화목해야 하며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자, 그 중간에 그 밑에 중간쯤 밑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6절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요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그 기독교 강요를 하면서 공적인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런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의 그 오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금요일 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자기 형제나 또는 교회를 험담한 사람은 사적으로나 혹은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라 그랬잖아요. 이때 이 고백은요, 어떤 고백이냐면 교회 내에 공동체 안에서의 죄인 거예요. 예?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몸 이루고 살아가다 보면 뭐 때때로 찢고 뽑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교회 집안에서도 그러는데 교회 오면 안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의견도 다르고 나하고 생각이 틀리고 행동이 틀리고 이래갖고 서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나는 그런 거 싫은데 너는 왜 그래? 너 나 막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서로 막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는 더 또 한수 더 떠가지고 또 막 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막 가자는 거죠. 그러다면 이제 교회가 이게 이제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딱 보면 그 앞에서 아무도 할 말이 없죠. 그렇잖아요. 누가 의로워요? 오늘도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인생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나를 낮출 필요가 있거든요. 비록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때문에 내 생각이 좀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을 내세울 수는 없죠. 그러면 낮추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형제한테 미안한 거죠. 아, 나 형제요. 내가 교만했다. 응? 내가 내 생각만 했다. 네 의견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응? 그러면 그게 이제 공적인 고백이 되는 거죠. 서로 이제 고백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분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래, 형제요. 나도 미안했다.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고백한다는 말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5장 16절을 오해를 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선교단체들이나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의 치부를 교회에 와가지고 공적으로 밝히고 드러내고 이게 공적 고백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정말 무지한 겁니다. 그 잘못 이해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오해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옛날에 지은 죄까지 다 들춰내는 거야. 내가 그 남편이 앉아 있는데도 아내가 나와가지고 내가 어떤 남자하고 바람 폈어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리석은 거죠. 그 예수님이 알고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결을 해서 그런 죄를 지었으면 철저하게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지.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남편하고 또 가정이 깨지고 막 이러는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공적 고백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걸 잘 보여줍니다. 자기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험담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공동체 내에서 서로 또 아유 그래 서로 이해하시오. 아이고 김 집사님 막 이해해 이러고 이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고 막 신 집사님도 회개 서로 이해해줘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서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 거지. 내가 옛날에 무슨 죄를 지었고 나쁜 죄를 지었고 누구 돈을 떼어 먹었고 막 이런 얘기 다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사람과 화목해야 하고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그럼 사랑으로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 또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가면 되는 거죠.